상대에게 말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뱅뱅 돈다고 생각해요. 내 주위에서 뱅뱅 돌면서 명령을 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래?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아주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될라나. 연습하. 오. 14장 31절부터 네. 35장 16절까지인데요. 네. 제가 하나씩 읽어보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31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 그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음. 그게 범죄를 한 건 아니까 이제 않겠다는 것을 깨달은 게 얼마나 좋아. 사람이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얘기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2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해야지. 사실 않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하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해.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잘못했으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한테 회개했냐? 아니면 내가 모르는 죄가 있냐고 물어봤냐? 물어라도 봤냐?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엘리후가 욥한테. 그러니까. 33, 참 좋은 질문을 했네.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엘리후가 하는 말이요. 이게 욥에게 하는 말이죠. 네. 욥은 대답도 못하네. 욥은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러니까는,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당신 생각대로 당신 생각대로 갚아주겠냐?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한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당신이 싫어서 그렇게 혼을 내시는 거냐? 네가 잘못이 있느냐? 잘못이 있게 그렇지. 하나님이 괜히 미워하실 일은 없어. 이게 좀 이게 해석들이 다들 조금씩 이렇게 애매한데, 그러니까는 뭐,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또 말을 하네요. 또 볼게요. 34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35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욥은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하면서 그의 말은 그냥 뭐 허풍 아무 의미 없는 말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욥이 악한 사람처럼 말하고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욥이 시험을 받고 조사를 받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 받고 빌고 잘못을 깨달으라는 뜻이야, 옛사람은. 그렇죠. 37절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더구나 손뼉 쳐가면서 뭐가 좋다고. 이건 정말 잘못된 게. 네. 자, 35장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2절.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렇겠지? 의가 하나님한테서 왔겠지? 음. 그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는 게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당신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이 드냐? 욥은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없어. 그런 말은 없어. 근데 얘는 그렇게 건방 떠는다 할 텐데 앞서. 얘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였나 봐요. 욥이. 그 사람이 조금 말을 과장스럽게 한 거죠. 자, 3절.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생각이 안 나요. 네. 그것도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뭐 아무 영향 우리가 못 끼친다. 그건 안 된 말이지. 다 알고 계신데 그렇죠. 말을 잘못하는구만. 내가 4절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욥하고 욥 친구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5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이건 쉽죠? 6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아이고. 하나님 내 상관이 없어. 다 바르게 살으라고 인도해주고 하는데. 맞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상관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이게 뭔가 좀 저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어폐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엘리후가 하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한테 어떤 뭐 충격을 줄 수 없다 뭐 이렇게도 이거는 맞는 말이죠.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무슨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슴은 아파하시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제 뭐 해를 끼친 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나 봅니다.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의로운들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네, 그러니까 당신이 의롭다 해서 무엇을 드리겠냐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뭘 얻겠냐, 얻을 게 뭐가 있겠냐 네가 너한테. 8절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 말을 뜻을 알 것 같은데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뭐 당신의 악은 누구나 뭐 있는 거고, 당신의 의로움도, 그러니까는
당신이 악하던 의롭던지 간에 그거는 인간들에게나 영향을 끼친다 이 뜻이네요. 하나님 맡기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게.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좀 근데 맞는 말인데 반만 맞아. 반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만약 이게 맞는 말이라 한다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말을 했어도 다 맞질 않다고.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군주가 뭐예요? 군인들? 군주 그게 군주가 뭐예요? 이제 군주 군주의 힘에 눌려. 왕 같은 거 뭐 이게 지배자 이런 느낌인데 군주가 지배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억압 군주들의 힘에 눌려서 억압이 심해지고 학대가 많아지면서 막 부르짖고 소리치는데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소리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 안 보여도 해? 네. 안 보이면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데 중요한 건 11절 땅의 짐승들도 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게 또 뭔 소리요? 땅의 짐승들보다 짐승이나 새보다 더 나은 지혜를 우리한테 인간한테 주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한다. 아마 아유 딱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네.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할 말이 없나 보지. 네. 대답을 못해지 뭐. 그거는 이제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네요. 교만함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을 안 해주신다.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체 구분하게 일러주고 그러지 않는가 봐.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는가 전능하신 분께서 보지 않으신다 함은 거짓이다. 관심을 안 두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헛된 강구, 그러니까 잘못된 호소, 악한 자들이 호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주목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그 하나님께서 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그 문제잖아. 관심을 좀 두셔야지. 잘못되면 책식실하고. 자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네. 한번 볼게요. 당신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심판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너가.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위에 뭐 진동으로 오신다고? 네, 그러니까는 천둥으로는? 하나님이 응. 벌을 내리지 않고 응. 사람의 죄도 관심 없다고 생각한다. 욥이. 그건 아닐 텐데. 음. 끝까지 살펴주실 텐데. 그러니까요. 16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얘들 또 금방 떠네. 하도 죽겠어서 그러나 보지. 자,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면 어떤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응?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번 포기 안 해. 그래도 자기가 언제나 이제 응? 해가 뜰 때가 있겠지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말씀으로 이루려고. 좋습니다. 그 엘리후가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이 많아지면은 상황 자체가 말이 많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서도 감정도 막 흥분이 돼요. 막 업돼요. 말을 많이 하면서 자기 흥에 겨워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실수도 합니다. 지금의 엘리후가 딱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은 거예요. 대화에 있어서 절대로 누구의 말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독재의 시초가 됩니다. 누구 한 명이 말 많이 하는 게.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 건 지금 최악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35장 35장? 끝까지. 여기까지? 아니 36장 전까지. 31장? 6장 전까지. 6장 끝까지? 그 위까지. 그 위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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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유, 이렇게 여기든가 아이고 뭐 됐어 이때. 제 얘기 들으셨으니잖아. 자, 그래서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 건 최악이에요. 엘리후는 점점 막 이상한 말을 늘어놓는데 작은 걸 막 크게 왜곡해서 좀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묵묵히 세세하게 지켜보시는 거거든요. 결코 듣지 않는 것은 오히려 엘리후의 성품에서 좀 투영된 표현 같아 보여요. 왜? 엘리후 자체가 듣지 않잖아요. 남의 말을.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듣는 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맞잖아요. 안 맞죠. 하나님은 인내하고 묵묵히 지켜보시는 건데. 정반대로 말했구만. 엘리후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글쎄, 건방져서 그렇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젊은 혈기예요. 물론 젊다고 해서 무조건 혈기가 있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혈기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다. 엘리후는 처음부터 자신의 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 우월하고 싶은 심리를 드러내 보입니다. 우월감에 빠져 있거나 우월해지고 싶은 사람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우월하고 싶은 사람은. 말 많이 하게 되면 또 실수도 많아져요. 엘리후는요, 자기 자신의 자기 확신에 차 있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내거나 주장을 할 때 자기 확신은 금물이에요. 이건 맞다,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자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고 상대를 속이고 싶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진짜 실력자는요, 겸손해도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현듯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궁금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남을 정죄할 수 있는지 참 궁금했어요.
적어도 인간은 남을 정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완전 무결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엘리우 같은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저렇게 신랄하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깨우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싸우지 않는 게 다행이죠. 그러면 상대를 깨우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안 해야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응? 어떻게 해야 될까? 아예 그러니까 서로 옥신각신 하지 말고 말 안 해야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상대를 깨우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관찰합니다. 타이밍은 예를 들어서 상대 생각의 의지가 다 내려놓은 상태 또는 질문.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고집이 이제 다 사라졌어. 고생을 하도 많이 했어. 지쳤어.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질문을 해.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보고 아쉬울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깨우치기를 원해서 내가 혼자 제 사람이 막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힘 빠지지도 않고 혈기 부리고 있는데 걷다 대고 말해봤자 그게 깨우쳐져요? 안 깨우쳐져요? 안 되지. 그렇죠. 이 마음이 산란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묵묵하게 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본받을 모습으로. 그러면 보세요.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아빠랑 싸웠어요. 근데 아빠가 아빠한테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떠오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제를 해야겠는데 네. 그 자제할 힘이 부족하면 나와. 근데 만약에 자제를 했어요. 자제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는 지 생각하지 말아야겠지. 자, 행동으로 제가 보여준다고 그랬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깨우치려면. 그 할머니가 말을 참는 건 잘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될까, 아빠한테? 아빠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될까? 글쎄, 생각이 안 나요. 뭐 여러 가지, 제가 말한 건 정답은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성경적인 행동을 보여주면 좋겠죠. 내가 뭐 기도하는 모습, 성경책 보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불쌍한 사람들을 베풀라고 하고, 또 보듬어 주라고 하고, 근데 막 먹을 거 챙겨줘 막 이게 그것도 베풀고 보듬어 주는 거지만 그냥 깔끔하게 수고했다 말 한마디 이런 거. 응? 뭐 그리고 사실 딱히 이렇게 아빠한테 뭐 행동을 보여줄 게 쉽지 않네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적으로 행동을 보여주면 좋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타이밍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좀 중요한데요. 상대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안 돼요. 정죄하는 게 돼요. 나도 잘못한 게 많은데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본래 조심해야 됩니다. 말 자체가 조심해야 돼요. 상대의 기분, 감정, 생각 등을 먼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마라. 너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 내 기분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내 눈에는 저 사람이 건강했으면 하거든. 결국엔 그건 내 욕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말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말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상대방 기분, 감정, 생각. 예를 들어서 아빠가 술 먹고 왔는데 또 술을 먹어. 그럼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빠를? 내가 먹었네 또 먹어. 그럼 그 생각이 들어가요. 그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내려놓고 아빠를 먼저 이해한다면 어떻게 뭘 이해할 수 있을까? 아빠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술도 먹을 기회가 있어서 먹었구나.
아유, 술 먹는 것도 고생이다. 그렇게 생각해줘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 응. 그것도 맞는 술 말이. 먹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지, 그것도 맞는 말이고 또는 술 먹는 거 어려운데 왜 또 먹을까 집에서 그러면? 술 먹는 거 어렵게 밖에서 먹고 왔어. 어렵게 먹고 왔어. 근데 그 어려운 걸 왜 또 집에서 먹냐 이거예요. 그렇지. 그건 안 줬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해가 아니라 술이 부글부글 끓지. 그러니까 에라이 먹어라 그던가. 그거는 이제 내 승질이 나온 거잖아. 배채기로 마음대로 해라. 너 그 해로운 거 먹는 거 네 맘이 내 맘이냐? 아니 지금도 벌써 얼굴에 화가 막 날려 그래. 그래. 그러면 지가 생각이 나면 엄마가 먹는 거 싫어하는구나. 먹지 말을까?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지. 그게 이제 할머니 욕심이지. 응. 근데 아빠는 그렇게 안 하지. 아니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아빠의 그런 마음을 대체 할머니가 마음을 내려놓고 집에 와서 또 술 먹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려워요.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안 먹었을 땐 내가 줘. 약도 사다 놨고. 술 먹고 해독되고 간에도 좋아지는 그런 약. 한 당 먹는 게 7,000원이야. 술 먹지, 약 먹지.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쉽지 않은데 제가 만약에 뭐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좋은 습관은 아니죠. 좋은 습관은 아닌데 밖에서 일하느라고 고생한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술 먹으면은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좀 잊혀지거나 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기분 좋은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고생하고 일을 고생해서 많이 한 만큼 그 힘든 고생한 마음,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술을 마신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거요. 많이는 먹지 마라. 아주 먹지 말라는 건 안 해. 적당히 먹고. 근데 적당이라는 게 참 근데 쉬운 게 아빠는 아닌데. 많이 먹어야 이게 성이 풀리는 때가 있잖아, 아빠가. 그게 문제인 거잖아. 자, 그러면서 먼저 이해를 해줘야 된다. 뭘 이해하냐? 아빠 술을 더 마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네가 오늘 밖에서 정말 일을 많이 했구나. 이거예요.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야, 오늘 네가 술을 먹고 또 먹고 오는 걸 보니까는 밖에서 정말 오늘 수고가 많았나 보다.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렇게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할머니 습관적으로 꼬리가 붙을 수 있어. 그래도 조금만 먹어라 이러면 안 돼요. 많이 먹어라.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거는 조금 이제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조금만 먹어라도 안 되고 내뱉어. 그러니까는 아니지. 고생 많이 해서 밖에서 네가 고생을 많이 했나 보구나. 수고가 많았나 보구나. 그 말만 딱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렇지. 먹거나 말거나 놔두고. 그렇지. 그것도 교육이요. 내가 교육인데 선생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조금씩 아빠가 조금씩 할머니의 말에 귀를 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귀가 더 다쳐가지고 승질이 나요, 더. 근데 오히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귀가 조금씩 열려요.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숨부터 나. 아유, 그렇게 해야 할 텐데. 될까 싶지 않네요. 그러면서 귀가 이제 아빠가 나중에 귀하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 그때는 할머니가 조금씩 자분자분 얘기하는 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아빠가 귀가 많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할머니는 막 귀를 억지로 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닫고 싶은데 억지로 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게 되죠. 자, 엘리후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봅니다. 나도 스스로 잘난 맛에. 그러니까 할머니를 예를 들자면 할머니는 건강을 우선해야 된다는 게 내 주장이에요. 그게 어쩌면 내 기준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빠에 대한 어쩌면 할머니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월감일 수도 있어요. 야, 너는 건강을 함부로 하는데 나는 건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건강 관리를 잘하는데 라는 너보다 내가 건강에 대해서 잘 챙겨 라는 그게 어쩌면 우월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신나게 떠들었던 적은 있었지 않았나를 저도 돌아봅니다. 아빠한테도 막 건강에 대해서 할머니가 막 이렇게 떠들었던 것도 있었지 않았나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지적하며 말하지 않았나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지적하는 거는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우리는 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네. 상대에게 말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뱅뱅 돈다고 생각해요. 내 주위에서 뱅뱅 돌면서 명령을 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래?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아주 정답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항시 저는요 이렇게 보면서 이런 데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방에서만 하거든요. 예. 기도하는데 앞에 하나님 계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그래. 기도를 해. 맞아요. 자,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 아들에게 건강을 챙기고 싶은 그 안쓰러운 마음도 맞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거를 내 마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교만한 거다. 내 마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교만한 거다. 맞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더 상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해주고 또 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지고 정리가 되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지도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럴 때. 근데 그전에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요. 뭐든지 간에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살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럴 것 같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조동하지만 실천을 해 말이야. 실천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 얘기도 또 해요. 여러분 모두 스마일.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영어 잘하네. 스마일이라고? 네. 더 좋은 것도 있어. 그럼 나중에 더 좋은 거 알려주세요. 네, 해요. 네. 활짝 열려요. 하나님 말씀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